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종려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자 고난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말씀을 들려주시며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오열이라멘.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굽어 살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보내주시어 이 하나님의 제단의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꼭 붙드시어서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제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어떤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옵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그 고통에 만분질이라도 그 고통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소생되고 성장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생활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좀 더 닮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봄신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의 신방을 못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했었는데 가정의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시고 각 가정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과 일정을 미리 조율하셔서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완한 영광에 나 창에 비치는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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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후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보는 이 사순절 절기의 일정대로 보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그걸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누군가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전통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환영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수백 년 동안 헬라의 식민지로 또 시리아의 식민지로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야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기대를 품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머지않아 며칠 사이로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해야 했던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저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즐겁게 환영하고 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돌변할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아주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둔 때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호산나 찬양을 했던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동원된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정착을 해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장사를 참 잘해요.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굳이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도 편안한데, 지금 있는 이대로 유지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불편함이 없는데 왜 굳이 독립을 하고 전쟁을 해서 큰 아픔을 겪어야 되고,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독립을 해야 되나? 지금처럼 살면서 가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는 있었지만 그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돈을,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부귀영화를 독점하고 있는 자기들에게는 아주 불편했어요. 아주 많이 불편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들 가운데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 잠깐 벗어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은혜를 받는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혹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은 것 같고 마음에 평안해지고 이렇게 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매 순간순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신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나는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해야 할까,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한 부분일 뿐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 순간순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며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힘들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즐겁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내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을 만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모르고 사니까 오늘을 사는 거지요.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될지를 다 안다면 세상 겁나서 못 살 거예요. 두려워서 못 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일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을 오늘 또 겪어야 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일 힘들었던 그 순간을 또 겪어야 된대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걱정되고요, 진짜 잠이 안 오고요, 밥맛이 싹 사라지고요,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해요. 피하거나 다른 길이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만나야 되고 그 일을 당해야 되고 그 아픔을 겪어야 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몰랐으니까 맞닥뜨렸고요, 맞닥뜨리니까 할 수 없이 견딘 거예요. 이 아픔이 얼마나 더 갈지, 얼마나 더 큰 아픔으로 올지 모르니까,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 몰랐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얼떨결에 당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견딘 것이지, 미리부터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아픔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힘들 거다라든지 어려울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겪어야 할, 당해야 할 그 모든 과정과 아픔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통이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아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피합니다. 왜 안 피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을 알면서도 친히 모든 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할 짐이고, 또 이 짐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 하나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그 사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성경을 보면서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의 태도예요.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던 그 사람들과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목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4, 5일밖에 안 지나요. 그 4, 5일밖에 지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사람들이 돌변해서 빌라도 앞에서 우리의 왕은 로마의 황제뿐이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로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변했어요. 며칠 사이에, 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를 보는 눈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정반대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의견이 다른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서로 협력하도록, 같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협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서로 나누어지게 만들고요, 더 싸우게 만들고요, 의견이 다른 국민들을 더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야 망하든 말든,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치가 엉망이 되고 나라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용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랜 수건이던 독립과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들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저명 인사들이에요. 이 저명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서 예수님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없는 소문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퍼뜨려서
여론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너희가 예수에게 속았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에게 속아서 소리쳤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던 그들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도 못한 채 이용을 당했고 그 결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칠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리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많은 군중들의 목소리에 묻혀버렸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시대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빌라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모습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걱정할 것들 중에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연예인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정치인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간 한 2, 3주 동안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자기 재산들을 신고를 했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열심히 그 사회 운동하고 노동 운동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 해서 받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쓰는 돈은 많은데 그렇게 재산이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요, 평균 100억이 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 100억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지, 그 욕 먹어가면서 그런 일 안 할 것 같은데, 신고된 게 100억 대니까 실제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데모를 해주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자들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왜 세금 낼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데모를 합니까? 왜 시위를 합니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의, 사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임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횡령해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데모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기 돈 다 빼먹어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선동에 휘말렸어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휘말려 버렸어요. 이용당했어요. 이용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람들 말고, 이용당하는 군중들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는 방향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즐거움과 권력과 부귀, 영화를 위협하고 빼앗으려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비판하는 이 행동들, 예수님의 행동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에요. 심판의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로 두려운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치던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 부귀 영화를 누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맡겨놓은 것이지 그게 네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다.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왜 나에게 맡기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불편해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불편해요. 지금 이대로 좋은데 뭘 굳이 바꾸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고 개혁을 하고, 그거 싫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것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빌라도나 이용당하고 있는 군중들, 그리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모든 것을 생각했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친히 담당하며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왜 재물을 필요로 하시는지 그 이유도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죄를 책임지는 재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그 재물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소문을 조작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의 자리로 담담하게 자원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피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은 고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하지만 굳이 피하려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예수님은 칼을 휘둘러 막아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시니까.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친히 모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경쟁에서 밀려나서 권력자들에게 숙청당한 정치적인 패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배자예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권력자들과 대결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는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자원해서 가신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이 사명의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 마음과 그 결단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산다는 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바람을 타고 운행할 돛도 없고 저어갈 노도 없고 방향 잡을 수 있는 키조차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바람에 밀려다니는 작은 조각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승인해 달라고, 나에게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거 꼭 원하니까 나에게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담당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며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옵시고 열어 주옵시고 결단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없이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소 불속에라도 들어가소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소 불 속에라도 들어가소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한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주님 비가 맺혀도 십자가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소 불 속에라도 들어가소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쥐고 끝내 이 길이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소 불 속에라도 들어가소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중에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오늘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묵묵히 먼저 우리 앞길을 걸어가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이루어져가는 아름답고도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